출애굽기 18장 5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고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 또 성도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얘기는요, 이 세상을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개과천선하거나 또 스스로 자기 마음 바꾸어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영역을 넘어서 있는 것이 신자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내 중심이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이나 또 그런 어떤 자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믿음은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와지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자기를 향한다. 그러한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 된다. 믿음의 어떤 목적과 방향을 자기에게 둔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날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의 특징은 그 믿음이 날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는 것을 이제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인 겁니다.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걸 이제 가지고서 그게 참된 믿음이다, 아니면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분별이 이제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죠. 흔히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자 이런 말들을 아주 자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것이 이제 맞는 말처럼 들리긴 한데, 그 말에 담긴 의도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순한 말이 믿음으로 살자 이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자고 얘기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개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답은 분명히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착한 일, 그 범위를 절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이걸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추려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인데, 또 그 범위를 넘어갔으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살자는 것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믿음의 시각이 되는 것이죠. 경북대에 가면 그 교정에 아주 옛날 그 석탑도 있고 불상도 있습니다. 그 석탑 중에는 보물로 지정된 석탑도 있다고 하니까 야외 박물관,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 경북대 갔다가 그걸 지나가는 나이든 한 분이 석탑을 향해서 두 손 모으고 막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점심시간인데 학생들이 막 엄청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절을 해요. 뭘 위해 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 자기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뭐 부처인지 어떤 다른 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석탑을 향해서 내가 절을 하고 정성을 보이면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절이고 자기를 위해 석탑을 향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자고 얘기했을 때에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당신이 뭘 위해서,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살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 짚어야 돼요. 짚어서 그 믿음의 방향이, 목적이 자기를 향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분별이죠. 분명한 것은 석탑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 사람처럼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얘기하면 싫어한다는 겁니다. 또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 날 위한 것이 아니다,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 믿음을 싫어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날 위해서 믿는 것인데 그걸 아니라고 하니까 반발하죠. 그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믿음이 뭔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이래가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제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모세가 애굽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리고 강화로 들어가는 그 사건 출애굽인데, 근데 만약에 출애굽을 가지고 모세 지도력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 믿음이 이제 아닌 것이죠. 모세가 지도력이 있어서 60만이 넘는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은 결국 오늘날에도 모세 같은 지도력을 가진 어떤 그런 목사,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믿음 밖에 있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는 게 뭐냐면 그 생각이, 마음에 아예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이게 없기 때문에 모세 지도력이 나오는 것이고 모세가 일하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지도력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늘 그런 얘기가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일하신다, 그게 아예 없는 것이죠. 하나님 얘기하지만 그냥 하나님은 액자에 걸린 뭐 그림 같은 그런 신을 취급해버리는 그런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믿는 신자라면은 이 출애굽에서 모세를 보지 않죠.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출애굽에서 모세가 보일 리가 없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를 움직여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 그게 믿음이고, 믿음 안에 본다면 하나님 일하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 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게 믿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오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어떤 광경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그걸 보고 내가 봤다 그럼 좀 낫겠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걸 보지 못했죠. 왜 나중에 지음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그 어떤 하나님이 창조한 걸 장면 보면서 몰라 그것을 남겨놨다면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야기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걸 믿을 만한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도 지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거나 또 노아 홍수 심판이 뭐 실제로 있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뭐 보이는 증거물을 찾아다니기도 뭐 그리 하는데, 그런 건데 사실 헛된 일이 지나지를 않아요. 설사 보이는 증거물을 찾았다 해도, 무슨 노아 방주의 흔적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 하신 일이 증거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지 못한 사건을 보는 걸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등장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등장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한 은혜의 사건이다, 이걸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등장해서 믿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지식과 우리가 뭐 연구해가지고 어떤 논리를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서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믿는다, 이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노아홍수 사실이야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일으킨 은혜의 사건이다, 그 사건 속 은혜를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믿음이 등장한 이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은혜의 사건임을 너희가 깨닫고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주의 은혜의 베푸심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보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은혜의 사건을 믿게 하는 것이고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은혜의 사건들이다, 이렇게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각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삶도 하나님이 일으킨 은혜의 사건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나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이렇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믿음 안에서 자기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내가 이걸 행해야 되고 저걸 행해야 되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믿어지는 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한 은혜의 사건을 우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그 믿음이 견고히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 견고한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그것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제 이런 그 내용이 있는 것인데, 이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이제 광야로 찾아온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가 모세와 그 가족을 데리고 이제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이들어 듣고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 모세에겐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게르솜하고 또 하나는 엘리에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러한 뜻의 이름인데, 그 게르솜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후에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이에요. 게르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미디안 집에 광야에 쫓겨와 가지고 이방에서 나그네가 된 이런 자기 신세를 보면서 게르솜을 낳고 나서 이름을 그렇게 이제 지었겠죠.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 구원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모세가 엘리에셀을 언제 낳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십보라와 헤어지기 전에 낳은 아들인 건 분명하겠죠. 2절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얘기인데, 이 돌려보낸 시점이 이제 분명치 않은데 생각해 보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십보라 아들에게 할 일을 행하고 이제 피난편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모세가 같이 가면 아마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염려해서 돌려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할 일을 행한 이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때 알레가 둘째 아들. 어쨌든 이 둘째 아들, 이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구원했다 뜻으로 엘리에셀 이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바로에게서 도망을 치고 목숨을 구하게 된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로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건 단순한 가족 상봉, 그렇게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나그네 되게 하고 바로에게서 구원하신 그 일이 그 두 아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게 함으로 인해서 봐라, 너를 이렇게 나그네 되고 너를 구원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 구원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걸 보기 위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모세를 불러서 행하신 하나님 뜻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나그네 되게 하신 것도, 또 바로에서 구원하신 것도 그냥 모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게 두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물론 모세야 그걸 내다보고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건 아니죠. 현재 자기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두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나그네 되게 하고 바로 구원한 것이구나. 그걸 두 아들을 만나면서 모세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세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담겨있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모세가 그 십보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여금 모세를 찾아가게 한 것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일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걸 보이는 거죠. 이드로가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두 아들 이름 보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구원이 모세로 실행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봤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실제 뒤에 나오는데 그 8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이제 그 찾아온 장인에게 그동안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 일을 낱낱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던 열 재앙도 얘기했을 것이고, 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사건 이것도 얘기했을 것이고, 또 광야에서 있었던 물이 없어가지고 되었던 일들, 이런 일들을 다 이제 얘기했을 거란 얘기죠. 모세가 한 그 얘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했던 내용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모세한 내용은. 모세 얘기는 이건 실제로 목격하거나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슨 그런 일이 있겠노?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모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모세 얘기 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될 수가 없죠. 상대방 믿어야 대화가 되는데 안 믿을 건데 말이죠. 더구나 이드로는 뭔가 하나님을 안다거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미디안 족속 섬기는 신에게 제사장 이러한 뜻이었지, 미디안 그 이드로가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그 제사장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세하고 이드로 사이에는 서로 통할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이들어 들었을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반응이 나와줘야 그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와야만이. 그리고 허황된 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의 일을 듣고 출발했던 것처럼 모세 말을 들으면서 의외의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9절부터 보십시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게 이드로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드로가 전혀 보지 않은 상태고 모세의 말만 들었습니다. 모세의 말만 들은 이드로가 모세가 말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은혜의 구원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그렇게 여호와를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의심이 날 수 있어요.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 관심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드로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여호와를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돼. 물론 어찌 보면은 여호와 아래 찬송이 나오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나와지고 여호와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 이렇게 봐버리면은 여호와를 모르는 자에게 성령의 임이 나와지는 역사, 이렇게 결론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았고 섬겼으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찬송하는 것이지 하나님 몰랐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의심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일하고 행한 일이 된 것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아야지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상을 깨닫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보지 못한 것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바리새인 볼 때에는 저들은 절대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요, 어떤 일의 모든 결과 이러한 것들이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아니까 믿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여호와를 모르는 나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찬송하게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결론이 항상 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시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를 본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은혜를 감사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 알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만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두 아들 이름을 지을 때에는 자기가 처해진 처지와 형편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치고 미디안 쫓겨왔고 거기 이들의 딸과 결혼해서 살게 되었을 때 이제 이게 내 인생이 전부다 이렇게 여겼을 거란 얘기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래 첫 아들을 낳고 내가 이방선 나그네 되었다. 거기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라봤다는 얘기죠. 둘째 아들 낳고 자기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한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엘리에서 이름 지었지만은 그 역시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는 모세를 가지고 일할 계획이 있는 거 이미 모세를 가지고 그 계획대로 일하셔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란 말입니다. 모세를 보내서. 모세는 그렇게 할 계획도 뜻도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은혜의 구원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은혜란 일을 우리가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뜻과 계획과 열심은 전혀 들어있지 아니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일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구원 사건. 그래서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써 나는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구원 사건이 실행이 되어진다. 나에게서. 그걸 알게 되어지면은 나의 구원이 죄에 붙들려 있는 나를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구출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에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다. 찬송이 나와요. 여호와가 사탄보다 크신 분이다. 권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나를 구출하신 것이야. 그런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 믿음 안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늘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시가 그거예요. 하나님 다 하셨구나. 여호와 크신 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다 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반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 통해 일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 일한다.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 일했지 모세 없이 어떻게 하는 일할 수 있는가 이런 반발을 하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를 보냈으니까 어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있긴 한데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 모세를 움직여서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했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시고 힘 주시고 모세는 그 힘과 자기가 모두 이루 나간 겁니다.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이루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이루시는데 그 일에 사람 부르셔. 그 사람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스려가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모세가 부름받고 처음부터 뭐 힘을 놓고 사용받아가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난 못합니다. 늘 그렇게 뒤로 뺐고 이스라엘 원망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또 나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 우린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셨어.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건이구나 깨닫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런 출애굽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건이구나.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이구나. 우리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와 장인이 만난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고 여호와가 이겼다. 그런 찬송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는 사탄신을 이긴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크시다. 하나님 권능. 우리는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일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 그래서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걸 하나님 이루셨다. 은혜 중심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우리가 복음에서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복음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그 은혜 구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 이걸 증거하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런 찬송으로 나와지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일들을 자꾸 내 중심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일이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것만 따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익이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손해면 은혜가 사라지고 불평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내 중심에서 날 위해서 예수를 찾는다면 그 믿음은 절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자랐지 않습니까? 그대로 계속 바로의 궁에서 자랐으면 모세는 평생 권력과 영화를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모세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게 합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죠. 도망쳐 가지고 이들의 집에서 40년 살게 합니다. 바로의 궁에 비하면 초라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 순간을 생각한다면 육신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간섭하고 부르신다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에요. 그 형편을 생각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애굽 보내시고 이스라엘 데리고 나오게 하시고 광야 사건 겪게 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그게 모세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를 구원하심으로써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또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 동행 이러한 것들을 내 육신을 기준으로 우리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 동행하시면 나를 좋게 하겠지 이 생각하지만은 그건 우리 중심인 것이고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내 육신 좋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고 날 간섭하시고 날 구원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내 육신의 일은 손해가 될 수가 있고 불행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잘된 일이죠. 그렇게 보는 게 믿음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게 그런 생각으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이야기로
서로 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은혜구나. 인간이 일한다. 내 유익을 위한 하나님, 이게 빠져야만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 이게 복음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예요. 내가 빠져야 얘기가 소통하는 거. 그렇게 믿음 안에서는 세상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 그것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안, 복음이죠. 근데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퍼다가 내 인생에 담으려고 한다면은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교회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퍼담은 즐거움, 기쁨은 조금 시들해질 수밖에 없죠.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면서 은혜를 알고 은혜만 바라보게 하는 길로 인도해 가는 거. 그렇게 나의 매일이 하나님의 간섭 아래 붙들려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이죠. 십자가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물으면서 내 이 할 일을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행하시는 은혜의 사건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손해가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아는 길로 데려가시는 은혜의 사건,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그게 믿음의 시각, 믿음 안에 있는 것.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성경을 통해 듣기만 하는 하나님 일하심에서 은혜의 사건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다. 감사와 찬송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때문에 신자는 모든 일을 날 중심에서 생각하려는 걸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날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늘 남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늘 나를 그렇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성 가운데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는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날 중심으로 한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내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걸 통해서 왜 내 힘으로 안 되는지 그걸 우리가 더 깊이 실감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내 힘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봐라, 네 가지고 안 되지. 내 힘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된 일이다. 그런 찬송이 있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런 새로운 백성 만드시려고 광야로 데려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게 하고 환란이 있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하나의 은혜란 찬송이 나오게 하려고 그런 신자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갔죠.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은혜의 사건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에서 은혜가 기쁨과 즐거움을 담기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또 믿음 안에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나를 보게 되어지고 내 중심 속에서 세상 일을 판단하려는 습성을 늘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또 붙드시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나로는 안 되고 하나님 은혜로만 되어지구나. 그 고백 있게 하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동행이 아니면 우리는 진리의 길 생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동행,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찬송이 나와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